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그리고 21절 2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처음 읽어본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이런 믿지 못할 사건도 있나요? 너무 좀 괴기하고 아주 특이한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게 일어난 사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만한 아주 짤막한 2절의 사건이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고 성경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왜 굳이 이 짧은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랬을까? 엘리사는 죽어서도 이렇게 행하였는가? 거기에는 적어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2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느냐. 죽은 후까지도. 변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 때문에 시달렸고 도적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모압의 군대가 도적질하기 위해서 침범한 거니까 도적대라고 나와 있죠. 불쌍한 것은 서민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 때만 되면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소득할 때 가져갈 때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갑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이제 지내려고 무덤을 향하여 굴을 파는 곳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 시체를 어떡하지? 이 죽은 사람 어떡하지? 하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동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동굴 문을 열고 시체를 집어던지고는 그냥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이미 썩고 나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엘리사의 뼈에 탁 닿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죠. 성경에 이런 희한한 이야기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제가 첫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엘리사의 사역이 어떠한 종류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의 생명을 자꾸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줬던 사람인데 죽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엘리사의 뼈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동안 이렇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그의 죽음의 후에도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사를 썼습니까?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엘리사의 그 전에 있었던 그 살아있을 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좀 간략하게 그 생애를 우리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뭐였는가? 그게 이제 열왕기 하 3장에 나오는 11절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부를 때는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누구 권사님의 남편,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요? 남자로서 사람들이 잘 몰라봐요. 그러면 그 교회 권사님이 유명하고 아주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김모모 권사님의 남편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은 그 교회 나와서 그 겨우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유명한 그 권사님의 남편이라고 자꾸 소개를 하면 부담스럽죠. 기분도 별로 안 좋죠. 여러분은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남자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사의 앞에 붙어 있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 수식어는 뭡니까? 엘리사는 항상 엘리야의 뒤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좋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유명한 분의 수정을 들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이고, 나는 왜 계속 2인자야? 나는 왜 항상 엘리야의 그늘에 가려져 있어? 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기분 나빠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생애를 보면 이 일을 10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러 명령을 주셨을 때 엘리사를 너 후계자로 삼으라. 그래서 바로 와서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계속 수종 들며 물을 부었습니다. 10년 동안 배우고 10년 동안 따라다니고 10년 동안 엘리야 곁에서 물을 부어주었던,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곁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죠? 디모데도 있고요. 또 그 곁에서 지켜주었던 누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는데 평생 동안, 처음 따라다닌 순간부터 평생 동안 그 곁에서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아프면은 의사로서 치료해주고 격려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말 한마디 한 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뒤에 그늘에 가려져도 그 기분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걸 기뻐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되거든. 저는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왕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어떻게 자기에게 왕권이 올 거를 알면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면 날 기억해라. 그런 2인자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물을 부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만 부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외로웠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을 각오까지 했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가르침도 받고 홀로 다니다가 사실은 그 곁에 사환이 있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환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엘리사를 세웠는데 이 엘리사는 물을 부어주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랑과 우정과 격려에 물을 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곁에서 엘리야보다 젊지만 말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조용히 물을 부어주면서 엘리야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엘리야가 혹시 이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면 조용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 이 사람 대단하다. 엘리야에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아랑곳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물을 붓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널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여리고로 이어지는 여정에 시간을 갖습니다. 왜 세 군데냐?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마도 이렇게 돌보거나 혹은 엘리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거기에 그룹들이 있었는데 50명, 100명씩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길갈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어서 여기에 마지막 일종의 마지막 투어입니다.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텐데 하나님 날 부르실 텐데 내가 너희들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만난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에게 머물러라, 이 생도들하고 함께 여기 머물러라 라고 얘기해도 엘리사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여리고 따라갑니다.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 또 머물러라 해도 계속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여기 머물러 해도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 왜 자꾸 나를 따라오냐? 나 이제 간다. 내가 올라갈 텐데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 여기 끝까지 따라오느냐? 내가 머무르라는 곳에 좀 머물러야 되지 않느냐? 너 뭘 원하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당돌하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라면 내가 200의 능력을 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은 제가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장자의 특권은 항상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세 아들이 있고 장자가 받는 몫이 얼마냐? 그러면 40만 원이라고 하는, 40만 원은 뭐 유산도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4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면 아들 넷인 폭으로 잡고 10만 원씩 나눈 다음에 20만 원은 장자한테 가고 10만 원은 차자와 세 번째 아들한테 갑니다. 두 배 몫을 받는 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후계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후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세우셨고 너 후계자로 삼아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왜 엘리사는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 신이 후계자인 걸 모르고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후계자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자기도 받기를 원했던 바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같이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나도 그렇게 일하고 싶다. 당신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줄 몫이 아니다. 내가 줄 수도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다만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한 가지 단서 조건을 달아서 그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응답받았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표까지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에 입었던 겉옷이 뚝 떨어지면서 엘리사 앞에 떨어졌습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그 징표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똑같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면서 똑같이 엘리야가 하면서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그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 나는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엘리사의 수학을 배웠다고, 그 아래에서 배웠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나는 일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날 도와주셔야 된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기대했고 소원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사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그 일했느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많이 비교하시죠. 대조도 하시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파워풀하죠. 강력하죠. 다이내믹합니다. 엘리사는요, 다이내믹한 것 같은데 좀 스타일이 다르죠. 엘리야는 좀 남성적이고요, 엘리사는 좀 여성적입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50이나 60대니까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돼서 남성 여성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남성이란 것은 직선적이다, 여성이라고 말한 것은 약간 곡선적이고, 남성은 목표 지향적이고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엘리사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엘리야는 목적 지향입니다. 엘리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파괴적이었냐면 죄와 악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대단히 파괴적인 힘을 가졌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해 주었고 세워 주었고 이끌어 줬습니다. 엘리야가 아버지 같았다면 엘리사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 하나님 보시죠? 엘리사를 볼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엘리사처럼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엘리사와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넴 여인이 나오고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지만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병, 그 다음에 제가 뭘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채소를 한자로 뭐라고 해서 붙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채자가 채소의 그 한자 채예요? 예. 약간의 채소와 그리고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요?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좀 비슷하죠?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5장에 가보면, 11개 5장에 가보면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금의 레바논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열왕기 하 1장부터 쭉 읽어나갈 때 엘리사가 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지금 엘리사가 한 사역이 참 예수님하고 비슷하구나. 뭘까요? 엘리사는 조용히 은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앞에서 아주 스펙터클한 기적과 엄청난 불을 가지고 불을 내렸던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조용히 은둔하고 찾아오는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병거가 되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의 생애를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2개 정도의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나 어디에나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이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 엘리야처럼 산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발이 땅에 안 닿을 겁니다. 공중에 떠다닐 거예요, 공동체가. 엘리야처럼 직설적이고 엘리야처럼 직면하고 자기 속에 있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열정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 공동체 사실은 굉장히 들썩들썩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동체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한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사처럼 조용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사람을 섬겼는가. 그런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봤고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단호한 결단을 요청했다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그 곤고함을 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적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 채워주고 변화시켜주고 이끌어주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참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도 성찬식 때 얘기했지만 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 엘리야가 왜 못 됐느냐 그렇게 물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 내가 이 땅에 보냈던 엘리사처럼 살았느냐? 엘리사는 죽어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인정해 주셨으면 그 뼈에 닿는 시체가 일어설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누군가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엘리사를 본받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가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0년) 동안 따라다닌 경험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하우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항상 방언이나 시와 찬미로 노래하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사람, 그 의지와 인격과 삶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움직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격도 성령의 움직임을 받아야 되고, 말도 성령의 움직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움직임을 받아야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조용히 섬겼습니다. 사람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민감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받고 아픈 걸 받고 이스라엘 부족한 걸 받고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볼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필요한 걸까?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일이 필요한 그러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덕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움직였던 엘리사를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조용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뭐 다이내믹하고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용하고 섬세하고 사랑하고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의 필요에 나아가서 도와줄 줄 아는 이것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떤 분은 엘리야처럼 살아가시겠고 어떤 분은 엘리사처럼 살아가시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엘리사처럼 여러분의 평생 동안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